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받으신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들은 대로 첫 번째로는 권력의 시험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는 시험이죠. 누구나 권력욕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심지어 부부도 가정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처음 인간이 넘어졌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험에 넘어진 것이 인간이 첫 번째 넘어진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은 다윗이 넘어진 시험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권력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이런 시험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처럼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이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 이런 시험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시험을 피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해 나갈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기사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시험을 향해 자발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를 자발적으로 잘 받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하셨듯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이 시험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는 이 시험은 마귀와 계약하라는 시험입니다. 계약할 때 보면 대부분 책임과 손해와 위험은 다 뒤로 가리고 계약을 맺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 역시 눈앞의 이득을 따르라는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늘 속입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그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다 뒤로 감추고 눈앞의 이득만 잔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온갖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며 절하고 가져라 하는데 야고보서 1장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온갖 좋은 것은 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 두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하는 것처럼 종국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오늘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한 대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복된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거함으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시험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보는 것에 관한 시험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처음 선악과도 보아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는 걸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보는 것,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잘 또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입니다. 가지에 앉아 있는 새가 아닙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죠. 백합화가 온실에 있지 않습니다. 들에 있습니다.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들의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그 수고에 대해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들에 있는 백합화가 자기가 그렇게 견딘다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고 열매가 맺느냐, 공중 나는 새가 자기가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잘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입히지 않으시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되 무엇을 보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탄이, 심지어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시험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고 얻으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냥 절 한 번 해서 천하 만국을 얻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아무런 수고 없이 얻으려 하는 모든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굉장히 심각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편은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여자든 남자든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치르게 하신 죄값이 바로 이 수고라는 것이죠. 사실 수고하라는 것은 어쩌면 솜방망이 쳐버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고 수고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땀 흘려 수고하기만 하면 다시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보내시면서도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수고입니다. 내 근원된 땅을 가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며 내보내시는데 우리의 근원된 땅,
물론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 거기가 죄로 덮여졌으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수고하고 땀 흘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힘써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수고와 맞닿아 있는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고 얻으라는 이 시험, 절 한번 뚝딱 해서 얻으라는 이 시험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에게서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의 삶에는 유리 방황하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나의 분복이나 실력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지 한 것 이상으로,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복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꽉 차면 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을 얻는 조건으로 딱 하나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내게 경배하라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라는 편한 길로 얻으라는 것이죠. 진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예수님께 부여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운 방법으로 진리의 길이나 생명의 길을 따르지 말고 타협해서 편한 것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얻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을음도 없고 심지어 타는 냄새조차 묻지 않고 나오게 되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만약 왕의 진미를 먹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났으니 소위 말하는 대로 한 자리 해먹었을런지 몰라도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내내 총리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제국이 바뀌었을 때 숙청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하늘문이 환히 열리고 하나님의 묵시가 임해서 놀라운 묵시를 전해줍니다. 또한 왕들의 꿈을 다 해석해줍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선포하시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 기도를 우리도 수시로 따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 때,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내 눈에 담기고 거기에 내 눈길이 갈 때, 편한 길을 가고 싶을 때,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 때,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욕심이 싹 틀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선포를 예수님이 동시에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러가라 한 그 선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물러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사탄이 물러가야 될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자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으면 사탄이 시험에 넘어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실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리인데 이것이 무너지니 타협하지 않을래야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다른 곳에 눈길이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편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욕심과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과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단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충성을 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그야말로 천사들이 수종 드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